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은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 합한 사람 동일하죠. 그리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중에서 만나니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쏙 드는 자라, 바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요, 그렇다면요,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뿐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주역입니다. 일꾼의 기준은 뭘까요? 복음의 담당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바로 복음의 내용, 일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지상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바로 이 상태를 여러분들은 항상 현장에서 확신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의 어떤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조그만 가게입니다. 아주 적은 가게인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팝니다. 파는데 어떤 신사가 와서 매번 와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어보거든요. 얼마나 맛이 이렇게 좋은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한국 사람은 이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와요. 또 와서 샌드위치를 먹고 또 고맙다고 칭찬하면서 어느 날 다시 와서 이 가게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시내 한가운데에 큰 빌딩을 하나 짓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게, 그 빌딩에 밑에 좋은 자리에 가게를 한 자리를 내주겠습니다. 거기 와서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가게를 공짜로 드리고, 그리고 가게 세도 안 받고 모든 전기세, 수도세, 모든 관리비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 한다고 할게요, 안 할게요? 예, 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한테 어떻게 우리하고도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우리에게 아무 보증도 없이 이걸 주십니까? 제 마음에 이 가게에 올 때마다 우리 두 분을 볼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왔더랍니다. 또 왔는데 이번에 건물 거기 말고요, 다른 데 또 하나 더 세운대요. 그런데 거기는 제2 분점을 내달래요. 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장사하다가 신사의 마음에 한번 쏙 들었는데 완전히 수지 맞았잖아요. 한국말로. 완전히 땡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뭘 말할까요? 사람의 마음에 한번 쏙 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높고 낮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에 담납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마음에 누구든지 쏙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싱글벙글 하면서 여러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맞는 자요, 쏙 드는 자라고 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꿀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한 자라고 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우리 편. 하나님은 내 편.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거기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래요. 친구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처럼 친구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어떻죠? 친구는요 숨기는 게 없어요. 친한 친구는요 다 말해요. 아니 엄마에게 말 안 했던 것도 너한테는 얘기한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한테는 얘기한다. 누구에게? 친한 친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긴대요. 친구로 여긴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할 줄로 믿습니다. 숨김없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다 알려주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지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바로 이들이죠. 이 믿음의 선생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과 친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소통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은요 이제 바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성교입니다. 전도는 생명 살리는 거죠. 성교는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생명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5시의 초월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 정도로 우리는 복음, 말씀, 기도로 꽉 채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으로 꽉 찼으면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꽉 찬 곳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꽉 차지 않으면요 사단이 다른 생각을 줍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여러분들 이게 틈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거래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하고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요.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 내 거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그 인생은 무언가가 본질이 잘못됐어요. 내 인생 내 거 내가 주인 틀리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거 말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옥 배경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나 귀중한 사람, 영혼, 생명, 지역, 가정을 누구에게 붙일까요? 바로 언약이 바른 사람, 복음에 담난 사람, 생명과 구원과 하늘나라의 보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중요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귀중한 생명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결론 내고 구원과 생명, 누림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말씀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될까요? 바로 먼저 바른 믿음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발라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키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상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요 모든 훌륭한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요 바로 훌륭한 것을 다 갖추었지만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는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쏙 드는지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떨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나를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시편은요 다윗이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이 시편을요. 시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시는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시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시편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요. 저는 시편을 어떤 시편인지 읽으면 힘을 얻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시편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힘을 얻고 모든 것이 그가 지키신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것을 바로 다윗이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상태를 노래한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에서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요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면에 바로 다윗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요. 칼과 창과 무기 안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요. 마음에 쏙 들어 했어요. 단번에 꺾잖아요. 뭐 여러 번 막 찌르고 또 여러 번 돌 던지고 해서 아니고요. 단 한 번에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쩔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은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로 모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 안 하면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합한 자 아니에요. 마음에 쏙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은 이 숙제를 다 해놓고 게임하고 좀 쉬면은 내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준다. 이게 말했잖아요. 엄마가 말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임부터 먼저 해요. 근데 이게 순종 아니잖아요. 먼저 숙제부터 하고 이게 중요하네요. 자, 이게 엄마의 말입니다. 이걸 듣고 게임하면요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엄마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엄마 마음에 들어요. 왜? 숙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맛있는 것을 얻어먹을 기회가 생겨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것을 흘려버리지 말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요 사울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낫대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놓쳐요. 말씀을 놓치면 생명과 능력을 놓쳐요. 하늘나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면요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만나면요 이 손자가 뭐 과거에 어땠든지 엄마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요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요. 할아버지가 있는 거 없는 거 이 손자에게 다 주고 싶어요. 바로 이 마음이 어떻게 그럴까요? 마음에 들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요?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 문제는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죠.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상태를 바꾸고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만 성취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 안구에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유혹을 받아서 남의 사람의 아내를 취해버렸잖아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저 부잣집에 양이 있고 가난한 집에 양이 딱 한 마리 있는데 부자가 이 양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취해버렸다. 이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당장에 처단해야죠.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요. 설명을 그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딱 알아차리고요. 그때부터 밤마다 침상을 적신대요. 눈물로.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다윗은요 알아차리기를 잘하고 회개를 엄청나게 빨리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결해요. 침상을 젖힐 정도로 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용서하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누굽니까? 죄를 지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빨리 해결할 때에 용서받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에 다시 쏙 드는 자로 되어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늘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선물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맡겼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직분 뭡니까? 집사 이런 거 일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직분은 바로 단을 쌓는 직분입니다. 예배 드리는 직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다윗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난과 질고와 고통과 고난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우리는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문제는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고통 고난이 그렇게 계속되어집니까? 답을 못 찾아서 그래요. 빨리 답을 찾으면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고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축복입니다. 우리는 답을 빨리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제 바른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구원 사건, 생명 사건, 이것을 체험한 자. 문제, 이기, 갈등, 끊임없이 옵니다. 나에게만 옵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옵니다. 문제, 이기, 갈등. 왜? 세상의 문제, 이기, 갈등이기 때문에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죠. 이 끊임없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 갈등 또한 오는데 나의 인생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죽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들 안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답을 얻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학교 가면 문제를 줍니다.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그 답을 쓰면요, 선생님의 기쁨이 돼요. 그죠? 나에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문제 속에 답을 찾으면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한 번씩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우리 가정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할까요? 죽음보다도 내 인생에 더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만이
사자 입을 막았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자 굴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자 입이 막혔는지 열려있는지 모르잖아요. 다니엘은요, 감사로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던져졌어요. 근데 사자굴 속에 딱 던져지고 보니까 사자 입이 봉해져 있어요. 딱 막혀 있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뭘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구나. 사자굴 속에서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 밖에서 문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아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문제를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지 말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때 체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을 예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대요. 왜? 바로 태워 죽이려고. 7배나 더.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옛날에 저 대장간에 가면 풀무불 하잖아요. 거기 가면요, 우리가 녹슨 칼을 가지고 간다. 칼을 집어넣으면요, 빨갛게 달아요. 금방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걸 망치로 뚱땅뚱땅 두드리면요, 칼이 낫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대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그래도 우상 섬기지 않게 돼요. 이 세 친구가 인생의 절대절명의 죽음의 문제죠. 이것보다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이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어떻게 됐죠? 던져 넣던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근데 풀무불 속에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어떤 강령을 설명하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대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나에게는 뜨겁지 않구나. 여러분들,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7배의 문제 속에서 전혀 문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발견, 최고의 목표, 상급, 배경이다.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되도록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바울은요, 늘 나의 복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복음 되어야 됩니다. 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창조의 능력이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 만나면 이제 당당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주었을까요? 연단하려고요. 정금같이 만들려고요. 여러분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어려움을요, 내가 고통받는 이 고통을 누가요?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걸 줍니까? 강하게 만들려고, 크게 만들려고요, 더 세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이걸 찾는 자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체험이 계속되면요, 그걸 가지고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늘 체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꾸 체험하면요, 이게 이제부터 이제 누림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바르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요, 말씀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힘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기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올려두고 보기만 하면요, 아무 소용물이 없어요. 복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림입니다. 누림. 바울처럼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로부터 즉시 떠나거라. 귀신이 거품을 흘리면서 떠나가고, 그죠? 사용입니다.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어요. 청년이요, 마을에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불러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를 딱 놔둬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야, 너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이 청년은요, 늘 1,000원짜리를 선택해요. 10,000원짜리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늘 1,000원짜리를 가져가면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 막 웃고요, 막 조롱하고, 이렇게 막 얼마나 그 사람들은 즐겨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타나면요, 마을 사람들이 또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를 또 놔요. 그 다음날도 이 청년은 또 1,000원짜리를 택해요. 야, 저 바보 같은 놈, 이걸 깨닫지 못하고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진짜 바보 중에 바보구나 이랬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성장해가지고요, 다른 곳에 갔다가 이 동네에 찾아갔어요. 야, 멋져요.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지혜로워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 때에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놔둘 때 네가 항상 1,000원짜리를 택한 바보 아니었었냐? 예, 맞습니다. 제가 바보입니다. 근데 그때 왜 네가 그걸 진짜 모르고 그렇게 선택했느냐 모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압니다. 그랬다. 그럼 왜 그렇게 1,000원짜리를 선택했느냐? 제가 10,000원짜리 선택하는 순간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이거. 제가 1,000원짜리를 계속 선택하면은 1,000원짜리를 계속 내가 받잖아요. 누가 바보였습니까? 누가 지혜로웠습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은요, 딱 이 사람들이 놀리는 것을 알고요, 그걸 이용하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완전히 누려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하는데 나 바보 아니야. 나는 1,000원짜리만 계속 선택하면 나는 이제 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누리면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림이 답입니다. 누림이 축복입니다. 무엇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 됩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 말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누리면 돼요. 누리면 힘이 납니다.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딱 붙들리라. 이 말씀을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힘들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이 없으면요, 골탕 먹습니다. 그 전날 밤에
시험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얘가 답이 없어요. 딱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답이 없어요. 쓸 게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엄청 머리가 막 쥐가 나요. 머리 쥐가 나고 스트레스가 막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답이 없으면 그런 상태로 갑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고 오라통이 터지고 그렇습니까? 바로 내 문제입니다. 그것도 내가 답이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내가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이기잖아요. 답과 힘이 없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답과 힘과 능력을 다 넣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능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수학 문제 특히 그렇잖아요. 이번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수학 문제의 공식을 잘 외운 자는 이제 답을 풀 능력이 있잖아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아, 얘는. 그런데 공식을 못해요. 자기 아는 공식만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바로 답이 있는 자,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사자굴 속에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봉해놨어요. 그러면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자가 무섭다. 사자 앞에 가면 나는 몰려 죽는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자 입을 봉한다. 들어가라. 괜찮다. 하나님의 생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생각 속에서 나를 보고 내 문제를 크게 들춰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하나님의 약속 더 크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끝장내야 됩니다. 모든 것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왜 자꾸 인생들아 덜 끝낸 걸로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났다. 너의 인생의 그 육신의 문제, 그거는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축복 속에 너는 들어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주장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 하나님 말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바른 일꾼입니다. 바른 일꾼.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말할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바른 일꾼입니다. 세상 것이 자꾸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복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림 받을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2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다윗을 찾았대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했어요. 기름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가득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찾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할 차원입니다. 영혼 구원할 자를 찾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자인데요. 여러분들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일에 도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그리고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어. 이 동전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데 여기는 여인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여인들은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무 한 가지 집념 속으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린데 이것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냅니다. 가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집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뭘 찾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찾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 일을 하는데요. 현금 출납부를 정리를 해요. 근데 차변 대변에 이게 한쪽 편이 500원이 부족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한쪽 편에다 수입 500원 그냥 써넣으라고 그냥. 그러면 딱 맞잖아요. 차변 대변이. 500원 써넣으라는데 안 써넣어요. 또 막 처음부터 막 직원 그거 급여 명세서 이거 하고 막 온 장부하고 통장하고 또 막 컴퓨터하고 다 뒤져요. 아이고 괜히 저건 수를 하네. 한쪽에 500원 수입 딱 써놓으면 끝나버리는데 야 그걸 보고 내가 지독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거 이게 바로 여자를 주인공으로 세워놓은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거하고 똑같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념은요 이렇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 당해서 자꾸 믿음이 식어집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려놓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 아닙니까? 가정의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의 주인 아닙니까? 이분이 주인으로 계시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걸 바꾸는데 하나님의 집념은 대단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반드시 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굽히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죠?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범사는 뭐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데요. 그 주인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범사에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요셉처럼요. 그러면 형통케 됩니다. 이 축복의 공식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때를 쓰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간단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말씀 놓치지 않고 묵상하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복. 복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는 문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애를 써서 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 하면은 이것 됩니다. 그죠?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문 열립니다. 다 공식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놓쳤잖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부터 삶이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족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문제 다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질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유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결론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와 교제하자. 따라서 합니다. 나와 교제하자. 네, 교제는요, 친구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친구는 교제하는 사람이죠. 다 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통하자고 합니다. 근데 내가 닫아버렸어요. 내 상태가 닫혀있어요. 하나님이 통하려고 하는데 닫혀있어. 열지를 못해요. 주려고 하는데 뚜껑이 닫혔어요. 넣어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교제하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오늘 잠깐만요. 내가 이거 다 하고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뭐죠? 우선순위가 내 것으로 바뀐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가 잠깐만요 이 순간에 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확 바뀌었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요 간단한 말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못하느냐, 하늘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던 일 내려놓고 주님께로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안 되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춰 달라고요.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오며 늘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